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중에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절 다 같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그 생활 끝자락입니다. 거의 이제 광야 생활 끝날 쯤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앞두고 또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려요. 왔던 길을 또 돌아가게 해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면 여러분 2주면 들어갈 길을 40년 지금 걷고 있으니까 참 이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우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2주 만에 될 걸 40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40년 걸린 이유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죠.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정탐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가운데 원망 불평할 때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뺑뺑이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럴 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계속 인생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그 4절 보니까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길이란 말이 데레크란 이 말인데 길, 태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은 뭐 다 될 줄 아는데 뭐 돌아가고 뭐 되는 대로 수풍수풍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나오죠. 까차라는 말인데 이 말이요 짧다는 거예요. 마음이 짧아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또 돌아가니까 마음이 짧아지니까 참지를 못해요. 조급해지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등을 돌려버려요. 하나님을 외면해버리고 막 너무 막 조급하니까 오래 참지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절 보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 하냐면은 원망하되죠. 이 원망이란 말이 따바르 말이란 거거든요. 따바르가 아니라 말씀, 말 이건데 이걸 이제 어떤 동사로 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여기서는 이게 피엘 동사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등을 돌리다, 외면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등을 돌리고 외면해 버려요. 그리고 뒤에 이제 불평하죠. 우리가 막 출애굽기 15장에 출애굽한 지 채 3일 만에 마라 쓴물을 만났을 때 거기 보면 15장 23절에 마라 이르잖아요. 그 쓴 곳에 쓴물이 나오는 거기서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뭐죠? 원망하지 이렇게 나오죠. 그 원망은 룰이란 말인데 이게 이제 투덜대다 불평하다 이건 원망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원망이란 말은 등을 돌리다 외면하다 여기 좀 가까운 거예요. 뒤에 뭐 불평 나와도 비슷하니까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들이 원망하는 것, 투덜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들이 등을 돌리고 외면한 게 뭐냐면은 5절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5절 보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렇게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또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싫어한다는 말이 꾸준한 말인데 혐오한다는 거예요. 혐오한다. 그 다음에 매우 싫어하다. 두려움을 느끼다. 여러분 어느 정도 혐오감을 갖고 그들이 싫어할 정도였냐면 두려워할 정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그 음식을 먹으니까 막 진절이 하는 거예요. 평생을 40년을 계속 뭐 구워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해도 그 만나와 메추리알 먹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물론 고기도 먹었겠지. 뭐 더 소도 있으니까 잡아서 한 번씩 또 했겠죠. 이게. 근데 일반적으로는 광야에서 음식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들이 등을 돌리고 외면한 게 첫째, 그게 뭐냐면은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안 가니까 마음이 상했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뭐만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고 환경만 보이고 조건만 보이는데 그 환경이 뭐냐면은 이 척박한 광야에게서 나타나는 이 환경만 보이는데 애굽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러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지 않았으면 지금 인도해 넣은 것도 불만인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애굽 땅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애굽에서 구원받았단 말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곳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잖아요. 그것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 구원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거의 40년 동안 그들이 죽었습니까? 떨어진 신발 떨어진 옷도 안 입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면서 인도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죽게 하는가. 자기들을 죽게 한다. 이렇게 불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먹을 것도 물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양식이잖아요. 이 빵과 물은 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없으면 하나님이 굶겨 죽였어요? 없으면 없는데 하나님 또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들은 하찮은 음식이라 말했지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걷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성경은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지금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마음이 상하니까 그냥 막 등을 돌려버리는 거.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기 싫으면 등을 돌리잖아요. 예, 딴방 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가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막 자기 신세 조건을 보니까 너무나 하찮은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10가지 재앙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이 또 춤을 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 은혜를 다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기적같이 인도했잖아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마음이 상하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여요.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그걸 까먹으니까 감사가 없어져요. 그 은혜를 잊어먹으니까 제일 먼저 감사가 떨어지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 광야 길을 죽이려고 이들을 광야 길을 걷게 합니까? 지금 이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는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당장 아이고 교회 나오니까 예수 믿으니까 어려워, 힘들어. 그리고 수많은 선배들이 배교회하고 교회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고난받는 가운데서. 왜?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근데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이 길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지금 4,000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500년 전이잖아요. 이게 이 3,500년 동안 자기들의 그 광야 생활이 오고 가는 세대에 두고두고 샘플이고 자기들의 삶이 하나의 메시지로 전파된다는 걸 알았으면 이렇게 원망했을까요? 안 했지요. 그냥 자기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저 내 안이란가 내 문제만 고민하고 있지만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나는 몰라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의 그림을 그리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참 종들도 괴로워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고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오죽하면 예레미야 애가가 나왔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나오잖아요. 눈물이에요. 눈물로 쓴 예레미야 애가란 말이에요. 몰라요. 나중에 다 가보면 하나님의 그림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멋진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늘 발견하고 찾아야 돼요. 당장 내가 사탕 안 준다고 아이들 떼쓰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불렀다면, 나를 택하시고 불렀다면 성경의 약속이 하나님이 나를 또 인도하신다 그러고 또 목적지까지 데려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전도서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게 해요. 그러니까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불뱀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보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내가 불뱀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등을 지면 지도자와 하나님을 등을 지면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을 진단 말은 마귀를 향하여 내가 문을 연다는 거잖아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불뱀이 마귀를 상징하는 건데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꽉 물어요. 그럼 이제 죽는 거지요. 이게. 그래서 에베소 4장 26절에 가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왜냐면은 하루 종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집을 지고. 우리가 분내고 화내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래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게 내 안에 경관 진해되어서 그 속에 사단의 영이 안 좋은 영이 딱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이기려면 그 감정을 풀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초장에 잡아 박살내야 되는데 감정이 무거운 감정이 있으면요 이 영이 그 배후에 내 감정 뒤에 또 다른 영이 그걸 딱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보다 감사가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보세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들이 7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개해요. 모세에게 와가지고 여호와 당신을 위하여 우리가 원망함으로 이렇게 등을 돌렸다 외면했다는 거예요.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을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요. 공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과 어려우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었나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고 점검도 필요해요.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모세가 기도해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것, 예수님 우리를 중보하지만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 교인들을 위해 아픈 분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하시냐면은 하나님 방법을 줘요. 방법을 주는데 8절 보니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은 장대 위에 그걸 이제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9절 보니까 노뱀을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이렇게 높이 이제 들어요. 그러니까
야, 이걸 치다보면 너희들이 치료함 받는다. 하나님이 고침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독이 퍼져가지고 열이 나고 사람 막 죽어가잖아요. 이미 또 사람들 막 죽어나갔어요, 일부. 근데 뭐 그거 본다고 나느냐 그러고 막 지금 내가 아픈 게 죽는 그게 중요한데 막 이런 사람들도 못 고침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쳐다보는 사람은 희한하게 독이 싹 빠지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언젠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뱀이 뭘 알아들어요? 근데 그 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 중에서도 심하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심하게 한 사람 물어서 그냥 죽어나가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원망 불평한 사람만 물어요. 다 한 건 아니잖아요. 안 사람 안 물는데 물린 사람 그런 사람만 뱀이 알아서 물어요. 또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하지요. 그 오늘 제가 보면 쳐다본 적 모두가 살더라.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강이 정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의 소제목은 기도로 병 고침 받는 것, 기도로 고침 받는 방법. 제가 이렇게 정했다가 오늘 그냥 9절 이 제목을 그대로 땄어요.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9절 끝에 이걸 제목을 따왔는데 어쨌든 핵심 키워드는 우리가 고침 받는데 특히 이제 병 고침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그 방법을 오늘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요한복음 13장 14절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냐면 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보다 1500년 전에 온 이 모세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와서 이걸 설명해 주는데 자, 모세가 장대 이렇게 노뱀 들었지 그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독이 빠지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 고침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영생을 얻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 이야기가 그럼 예수님 이야기네. 이게 해석이 되죠. 근데 자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불뱀을 보낸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보낸 것 같지만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지옥 가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또 다시 처음게 하고 또 믿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심판하려 하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노뱀을 쳐다보는데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앞에 또 나가서 다시 한번 볼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뱀의 유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졌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우리는 뱀에게 물린 인생이에요. 다 독이 사람들마다 다 독이 퍼져가지고 죄의 독이 퍼져서 다 죽어가요. 이미 죽었고 지옥으로 지금 다 달려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이걸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뭐냐? 다시 말해서 다 심판받고 저주받은 상태예요. 자, 창세기 3장 가볼게요. 뱀이 저주받았죠.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유혹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해요. 아, 그러면 뱀이 저주받았다? 마귀가 저주받은 거예요. 17절 봅시다. 거기 보니까 아담 때문에 누가 저주받았냐면은 너로 그 밑에 세 번째 중간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땅도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저주받았단 말이에요. 아,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저주받았어요. 지금. 자, 그런데
창세기 8장 21절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가 이제 예배드리고 그 향기를 받으셔 예배 향기를 받으시고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그 하나님이 땅을 저주해서 물로 심판해 인류 심판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걸 심판한 사람 때문에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본심은 인간들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이 이걸 당연히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 지으면 심판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저주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저주예요. 사단편에 선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가볼게요. 거기에 이제 이사야서가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언을 한 게 뭐냐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이 강고가 마크오브란 말인데 고통이에요. 여기는 이제 고통, 슬픔인데 여기는 고통을 많이 겪었으며 그 다음에 질고 홀리란 말인데 질병이에요, 질병. 예수님이 그 질병을 아는 자, 예수님이 질병을 아는 자래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왕따당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기여기지 않았다.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나오죠. 이 질고는 이것도 질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슬픔 아까지는 그 강고가 고통했는데 여기는 슬픔으로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그러니까 강고 슬픔 같은 건데 고통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한다. 이게 고난당한다. 비천하다. 낮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또 그런 뜻이에요. 비천해졌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그 찔림이란 말이 이게 도살이에요. 도살. 짐승을 도살을 죽이잖아요. 그가 도살 당하면 이 말이죠. 우리의 허물, 우리의 반역, 배반, 범죄 이런 뜻이에요. 이남이요. 그가 상했다 말은 저 찾아보니까 원어는요. 짓밟히다, 박살나다 이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짓밟히고 박살난 것은 우리의 죄악, 여기 우리의 불법으로 인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여기 샬롬이란 말인데 평화, 번영, 성공이에요. 예수님이 징계받음으로 우리 인생이 이제 저주가 끝나고 평화, 번영, 성공이 있는 거예요. 그가 채찍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이 나음이란 것이 고침받다, 회복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한마디로 이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이제 갈라디아 3장에 가봅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은 건데 그러면 땅과 우리 인간들에게 내린 모든 저주 그게 이제 질병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며 십자가에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에게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주하고 아브라함의 복하고 반대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십자가에 달린 그 저주가 그 예수님이 해결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등장해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떤 복이냐? 이 아브라함의 복은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형통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창덕이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정이 가문이 민족이 열방이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번성해지고 땅에 충만하고 뭐 다 샬롬 번성해지고 성공하고 형통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잘잘못 상관없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넘어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저주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저주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가 25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받았고 25년 동안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못 얻은 것도 있는데 마치 저주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고난이 광야 40년처럼 연단이고 광야길이고 훈련이지 저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저주가 없어요. 아멘. 그러면 오늘 이제 그걸 쳐다보는 사람마다 모두 살았잖아요. 병에서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겁니다. 쳐다본단 말이 찾다, 주의를 기울이다, 바라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을 믿는 건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이게 지금 병고침 받는 방법이에요. 제가 또 이번 주에 중보 기도를 많이 부탁을 받아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연결되었어요. 말씀 준비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병 고쳐주세요. 우리 그냥 막연하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오늘 이사야서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멸시당하고 왕따당하고 채찍맞고 짓밟힌다고 도살당하고 고통당하고 한 것은 우리의 모든 질병, 육체적인 질병, 정신적인 병,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를 해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로 한번 봅시다.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을 때는 저주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주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 삶이 오늘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왜 복음이냐? 예수님 믿는 요 사건이 이 단순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는 많은 고통과 저주 같은 삶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당하고만 사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 문제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야 되냐면은 십자가의 아래 가서 예수님이 지금 이걸 다 담당하시고 이것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이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노뱀이 막이잖아요. 노뱀이. 뱀은 노스는 심판을 짓해요. 심판. 근데 뱀이에요. 뱀은 막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뱀이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진짜 그걸 쳐다본다 이 말이 원어는 주의를 기울이다 찾다 이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활을 찾듯이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걸 찾아내는데 본질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본질을 영적인 걸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 마귀가 저주받았구나. 마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마귀가 완전히 머리가 박살났구나. 사단의 권세가 끝났구나. 그 사단의 그 영향, 사단이 마귀가 저주하고 마귀의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이제 안 미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그걸 내가 대적하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서 하지 말고 그걸 계속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는 이걸 해결하시잖아요. 내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건 너에게 준 은혜가 너무 많고 능력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네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가시를 준 거니까 그냥 살아. 그러니까 바울이 막 춤을 추고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다 뜻이 있었군요.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은혜 받았다고 교만하지 않고 또 그래 까불다가 또 버림받을까 봐 또 그런 것도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그게 자기의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 계속 하세요. 뭘 붙들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고 예수님 복음 안에서 해결되었잖아요. 아멘. 단호하게 선포하고 기도하셔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백신 맞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독이 퍼지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 죽어나가는데
믿음 안에는, 영적인 이 원리 안에는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뭐 병원, 의사 무시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다 믿음대로 역사하긴 하는데,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다. 무엇으로? 기도로서. 지금 보세요. 모세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공동체가 살잖아요. 아멘. 아브라함이 조코롯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오늘 이 이웃들이 살고 이 나라의 인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 기도 대상자들에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뭇가지를 집어넣어라. 엘리야에게, 또 모세에게 마라에서도 그렇고, 나뭇가지를 던져라, 무엇을 해라 하나님의 방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범죄했잖아요.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하는 거는 그냥 고쳐주면 되는데 뭘 또 쳐다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다음에 또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행위로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여야 되고 순종하는 액션을 취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회복을 위해서